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은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죠. 이 23편의 말씀을 한번 잠잠히 읽으면서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저 넓고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참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 곁에는 푸른 초장이 있어 양들이 이렇게 한가로이 풀을 뜯는 장면이 상상되곤 합니다. 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양들을 지켜보는 따스한 목자가 있는 그러한 풍경.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 이러한 이미지를 상상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상황이
과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상상하듯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었을까요?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시를 처음 고백한 그 시인의 상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글쓴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느냐,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웃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상황 속에서 나는 웃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슬프고 눈물이 나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웃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지만 어느 상황에 처해서 어떤 때에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죠.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과연 이 시를 고백하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바로 코앞에 그 골짜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자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이제 시인은 고백하지만 보통 우리가 아는 양들은 떼로 몰려다닙니다. 떼로 몰려다니지 한 마리가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이동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양떼를 돌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누구보다 양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만큼 목자된 그 대상과 양된 자기 자신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들, 많은 양떼가 있지만 그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목자와 나는 1대1로 아는 그 친밀한 관계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 시인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3학년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절이 뚜렷해서 여름이나 봄 같은 경우에 또 가을까지도 항상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죠. 매서운 겨울이 아니면 항상 풀은 있고 양들이 먹고 쉴 만한 물가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죠. 건기와 우기로 분명하게 나뉘는데 특별히 제가 갔던 성지순례 기간은 6월 말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는 한 건기 정도 되는 날씨였죠. 이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땅에 풀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으로 그 목자가 보였고 또한 양떼들이 보였는데 그 양떼들은 바닥에 있는 흙 사이에 있는 풀, 조그만 풀이라도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고개를 묶고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기여서 많은 풀이 있지 않았고 또한 양떼도 많았는데 먹을 풀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양떼들이 한눈에 봐도 안쓰럽다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이렇듯 이런 땅에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푸른 풀밭에 있는 그 양의 모습은 최고의 안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시인의 상황은 푸른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넉넉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상황이었죠. 4절에서 시는 노래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자신을 안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데요. 골짜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짜기를 크게 느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지순례 때 이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도시도 가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사막 한가운데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대한 성이 있고 또한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페트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나긴 협곡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 협곡에 한번 들어가면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든지 들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든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고 양옆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골짜기는 바로 이런 곳인데 지금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골짜기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또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고 싶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죠. 이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인이 의지할 대상은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하실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도저히 양옆으로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오직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제가 본 영상이 있는데요. 한 아기가 계단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한 3살에서 한 4살 정도 되어버리는 어린아이였죠. 딱 보니까 한두 번 뛰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계단 높이 한 3계단, 4계단 정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빠를 향해서 점프를 해서 품에 안기는데 아빠의 얼굴에도 또한 아이의 얼굴에도 그 미소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뛰었을 때 든든한 아빠가 언제나 받아준다는 것을 이 아기는 알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빠를 향해서 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처음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과 아빠의 신뢰가 많이 쌓여가지고 아기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담대하게 뛰어서 아빠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기는 앞으로 또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도 늘 아빠는 나를 안아줄 거야. 늘 아빠는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거야 라는 믿음이 더욱더 굳게 생겼을 겁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비록 지금 당장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막대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여호와의 그 지팡이를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목동 시절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에 사울의 창에서 도망칠 때 수많은 군사가 에워쌀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은 지나고 있지만 이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듯이 지금도 또한 앞으로의 그 길도 지키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다윗의 고백은 더욱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단순히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원수들을 코앞에 두고
목자가 차려주는 풍성한 잔치를 먹을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단순한 보호와 지킴의 순간을 넘어 역전의 상황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자신의 평생의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이끌 것이라는 고백, 그리고 선하심이 결국에 그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주님의 집으로, 또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고백은 23편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20편을 고백하는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양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경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풍성히 채워졌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도 역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삶의 작은 순간에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막대기를 의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제 올림픽이 다 끝났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몸과 상태는 하루아침 혹은 일주일 사이에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그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선수들은 그 올림픽을 위해서 수년간 피땀 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그것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전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밑거름 삼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훈련을 부단히 매 순간순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건대 하루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작은 순간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단련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더욱더 붙들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주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했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쌓였을 때 다윗은 지금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여호와의 막대기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도 인도할 것을 굳건하게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교회 모든 공동체,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더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성도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쌓고 그 쌓여진 훈련을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를 더욱더 붙들게 소망하는 주의 잘돼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